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앞서서 어제까지 빛과 어둠을 상징하는 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둠과 또 빛과 어둠의 상징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 사려 깊은 생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냐 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 현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고,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를 지혜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지식을 배워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다.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들어서 지혜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의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이성만으로 자신이 살아갈 길을 조심스럽게 살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양심과 이성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살아야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세월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세월은 현재 세계에 주어진 전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간의 삶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선을 행하게 하고 그의 모든 뜻을 이루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아끼고 선용하고 활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시간을 가리키는 의미의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로서 신약 성서에 54번이 등장하고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 세월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특별한 계기나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인 카이로스, 시간으로서 성서에 또 신약 성서에는 85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의 시간, 기회의 시간, 변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교구에서 소천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임종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성경에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가 훌쩍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물질과 더불어서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본래 내 것이 아니고 또 시간 역시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 제한적으로 맡겨주시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한적인 시간, 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은 청지기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청지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살 동안 시간을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만큼의 시간을 선물로 받았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그런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소중함이 더 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잘 전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도가 부지런하는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저는 게을러서 교회에 못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하던지 새벽부터 그렇게 다니던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아마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부지런하신 분들이고 부지런하신 분들 중에서 부지런하신 성도님들 중에서 각별하게 부지런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서 6장 6절에는 솔로몬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것이 곧 시간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까지 그렇게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잠잘 때 또 잘 자고 쉴 때 쉬고 깰 때는 깨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시간 전략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쪼개고 활용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하게 활용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시간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여 다른 사람들의 시간도 내 시간이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간도 소중하게 아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한자에 천시, 인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때, 하늘이 준 기회라는 뜻입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가 다시 안 온다라는 뜻이죠. 곡식을 심을 때에, 파종을 할 때에 그 때를 놓치면, 시기를 놓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 뿌려야지만 곡식을 거둘 수 있을 때 걷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보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내가 더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곧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변화되어서 새로운 그런 사람들로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크로노스의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시간인 줄 압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금쪽 같은 시간에 1시간 자면 새벽에 1시간 자면 초저녁에 2시간 잔 것 같은데 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좀 더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시간의 11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주님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나의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11조를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또한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희년의 해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년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의 희년 3대 사역. 희년 복음 전하기. 희년 힘써 모이게. 희년 역사 만들기. 저기 3층 성전에서 이쪽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냥 보기는 봤는데 머릿속에 아직 가인이 안 됐어요. 그쵸? 그거 보면 생각이 나는데 희년 복음 전하기, 희년 힘써 모이기, 희년 역사 만들기. 시간에 11조를 드리면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지난주 교구별 리더 모임 때 전교인 VIP 전도 대상자 새로 정해서 3월 9일 날 봉헌한다. 다 들으셨을 겁니다. 못 들으신 분도 있다고요? 처음 듣는다고요? 네, 3월 9일 날 전교인이 전도 대상자 새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올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가 올해는 또 1.3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나와서 시간에 11조를 드리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희년의 3대 사역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시간에 11조를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드려야 되냐 하면 희년 복음 전하기, 희년 힘써 모여서 기도하기. 그래서 우리 교회의 희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일과 중 일부를 쪼개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써 전도하고 힘써 모여 기도할 때에 희년의 복을 받고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는 빛의 자녀들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며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부르짖어 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의 빛된 빛의 자녀로, 악한 세월 속에서 주님의 빛된 자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월을 아껴 더욱더 저희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7번 말씀 사문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사문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선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말씀 사문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소서. 세 번째는 3월에 시작하는 말씀 삼 성경대학과 희년 감사 말씀 사경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이 있게 하소서.
그다음에 화요 여전도의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요 여전도 기도회에 은혜 주시고 각 교구 전도대를 주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또 목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고등다윗 겨울 수련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청 광고 하나 알려드립니다. 오교구 김상윤 성도님, 임삼순 권사님 남편이 어제 1시에 소천하셨습니다. 입간 예배는 오늘 오후 4시, 3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5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경찰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과 마서 납골당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이 새벽에 주님을 찾으며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찾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차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들에게 빛된 자녀들로서 죄의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빛을 비추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년을 많은 말씀상 공동체가 온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12개 비전센터를 세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3월에 시작되는 말씀삼 성경대학 등 말씀삼 훈련이 이제 시작됩니다. 주님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리더들을 축복하시며 주님께서 잘 준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서 말씀으로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기념 감사 말씀 사경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사님으로 오시는 박순영 목사님, 최영근 목사님, 기영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강권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전도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동서남북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여전도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장님을 비롯한 연합회 아버지 하나님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모여서 힘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대를 축복하여 주시며 복음 전파의 도구들로 힘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요일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고등다윗 겨울 수련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준비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목회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우리 고등다윗 학생들이 주님을 체험하며 이제 또한 진학과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고등다윗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이 시간에도 만져주시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부위마다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완치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며 기도하며 돌아갈 때에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을 나타내며 향기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함께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